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도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중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도들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동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92후에 신성이 남는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절기 언약 붙잡고 보좌의 능력과 시 공간 초월의 비밀을 한 주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며 우리의 인생의 1순위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가정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적 집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 제자로 갖추는 그릇을 준비하며 물질 앞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에 고백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천인을 만나고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것을 찾아 우리의 한계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고 마음 생각에 뿌리내리며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의 삶 속에 체질되어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강단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수정 가족이 강단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중심, 헌금 중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대 헌금의 축복 속에 셈의 근원의 응답으로 100년의 응답으로 237 치유 서밋 응답의 걸음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선 가족이 되어 오직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매일매일 새 절기에 응답받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도 사람과의 갈등도 비정상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명예, 권세로 복음을 놓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인간적인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라는 말씀으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으로 답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정확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 렘넌트에서부터 올로 목사님까지 전 가족이 성전과 예배와 복음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절기 응답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중직자들은 100년의 경제와 언약을 발견하고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처럼 전도자의 동역자요 식주인이요 보호자로 렘넌트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발판으로 돕는 힘들을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 전도사님, 두 분 사모님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며 물질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일에 오직 할 수 있도록 돕는 수정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을 부르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현장 속에 특별히 태국 현장과 중앙아시아 현장 속에 보좌의 능력이 전달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예, 포로, 속국에서 해방받는 길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답이 되고 본국을 살릴 수 있는 태국과 중앙아시아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현지 목사님, 선교사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영교회와 모든 가족이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장기화되어지는 가운데도
든든히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치유 서비스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이후 공동의회와 정기기 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동회의가 진행되게 하시고 정기기로 임명받은 모든 분들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주신 말씀 성취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어지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불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길을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몇 주 전에 한 다른 지역에 사시는 교회 사모님의 고백을 들었었어요. 자신의 남편의 목사님은 되게 율법적이고 권위적이고 융통성이 없어서 갈등이 많이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사모님이니까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남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남편과 갈등이 많다 보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셨어요. 그 사모님이 센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답해주고 이렇게.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들 애들이 안 가고 하다 보니까 새끼를 다 해줘야 되고 너무 빡센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우울증 걸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갈급하게 간절하게 찾게 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의무적으로 드렸던 예배인데 이제는 예배 시작하고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심금을 울린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꼴보기 싫었던 목사님의 말씀인데 지금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눈물 나게 은혜 받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이걸 통해서 본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됐다고.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예배를 온전히 승리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복음의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복음의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나중심의 사람, 그리고 돈만 된다면 이성이나 의리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돈중심의 사람, 또 성공과 자리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버리는 성공 중심의 사람들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미 이렇게 예언처럼 말씀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이 자주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르는 개나 고양이 때문에 시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상처가 없을 거예요. 사람 때문이죠. 인간관계의 갈등. 그 갈등 중에는 지나가는 것들도 있지만 평생의 상처가 남거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발목 잡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악신 들린 사울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받고 지혜롭게 처신했는지 오늘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통하여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간적인 갈등이 여러분에게 올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인간적인 갈등이 여러분에게 왔는데 그걸 내가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냐? 크게 두 가지 미션으로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언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인간적인 갈등이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찾아올 때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언약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를 보내주고 다윗의 뒤를 쫓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위험한 때였어요. 서쪽으로는 블레셋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동쪽으로는 암몬이라는 나라에게 공격받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그런 위기의 시대에 사울은 그 전국에서 뛰어난 병사들 3,000명을 모아서 위험한 위기의 나라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적의 위험에 노출된 채 다윗을 죽이려고 다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울은 자기의 감정에 휩싸인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으면 나 자신도 살리고 주위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 안 받고 감정 따라서 살아가면 감정에 따라 판단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갈등이 놓일 때 모두를 무너뜨리게 하는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게 하는 언약적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다윗을 쫓던 사울이 이제 중간에 쉬려고 한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는 이미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이제 칼과 창 무장한 채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무리가 많았지만 사울 혼자 이제 일을 보려고 굴에 들어갔는데 이미 다윗의 무리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니까 죽이자고 속삭였는데 다윗은 그들에게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니.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해하려 했어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해치지 않겠다. 그 대신 사울 몰래 사울 뒤로 접근해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칼로 베었고 이런 건 전혀 아무것도 모르던 사울은 볼일 마치고 일어나서 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굴 밖으로 나가서 뒤따라가서 사울 향해서 저 멀리서 이제 칼로 자른 사울의 겉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며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처럼 감정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울과 달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고 언약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나 중심의 판단이며 율법적인 판단이며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판단이며 복음적인 판단이며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꼭 인간적인 갈등이 찾아올 때 기분 따라 감정 따라가 아니라 언약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갈등이 찾아올 때 성도 여러분들은 나 중심인 감정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인 언약에 따라 판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 인간적인 갈등이 올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이때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인간적인 갈등이 올 때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즉 인간관계의 갈등에 대해서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을 악인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악인을 실패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약 가진 자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며 언약 없는 자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의인인데 악인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당했던 바울도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등에 올 때에 판단하고 결정한 것에는 반드시 그것에는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이 와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문제의 후유증이 오지만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하시면 축복의 후유증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갈등이 찾아올 때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언약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여러분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즉 인간적인 갈등을 또 어떻게 하냐? 딱 두 가지예요. 판단은 언약으로, 결정은 하나님께.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판단은 언약으로, 결정은 하나님께. 판단은 언약으로, 결정은 하나님께. 사람들 때문에 열받는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거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며 축복의 후유증이 오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갈등을 하나님께 맡긴 결과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이 사울 왕으로 인한 갈등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됐을까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상대는 실족하거나 상처받고 분노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판단과 결정을 맡기면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도 살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잘못을 뉘우친 사울입니다. 다윗의 처신에 감동한 사울은 소리 높여서 울면서 사무엘상 2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인간적인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면 악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됩니다. 또 사울은 사무엘상 2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러한 사울의 고백은 여러분이 딱 들어도 알겠지만 악신 들린 사울이 아니라 악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돌아온 사울의 고백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면 악인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갈등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인간적인 갈등을 맡게 되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인데 하나님께 맡겨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참된 회개하지 않은 사울입니다. 다윗의 처신으로 인해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성경을 보고 알겠지만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다윗을 살해하려고 시작하려고 또 했습니다. 이게 뭐냐? 참된 회개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반성을 해도 세월이 지나서 반성한 것을
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이 결박된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서 사탄은 또다시 공격한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하면 일시적인 반성, 반복되는 잘못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이제는 돌아서게 되고 해방됩니다. 참된 회개가 뭐냐? 떠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복음을 회복하는 게 참된 회개예요. 근데 사울은 다윗으로 인해서 감동하고 반성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이 다시 하나님을 믿었다는 구절이 없어요. 복음을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동하고 반성하고 뿐입니다. 여전히 흑암은 역사하겠죠. 그래서 또다시 감동하고 울며 반성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또다시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감동으로는 자신의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반성으로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다시 붙잡지 않은 사울은 세월이 지나서 다시 악신에게 시달리게 되었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반성으로만 끝난다면 그거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사울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면 갈등한 자들 중에는 잘못을 뉘우치는 자들도 있지만 또 사울처럼 또다시 문제 속으로,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과 갈등했던 자들은 두 종류의 결과가 올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잘못을 뉘우치나 언약을 안 붙잡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든지. 왜 하나님은 사울 같은 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하실까요? 다윗처럼 항상 복음을 붙잡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항상 복음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현장을 보면서 정말 복음 말고는 진정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만이 진짜 다른구나.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복음을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울이 반성하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악신은 더 이상 사울을 건드리지 못했을 것이고 변화가 됐겠죠. 근데 반성하고 감동했지만 그리스도를 안 붙잡았기 때문에 다시 악신에게 시달리고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 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며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참된 회개, 곧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인간적인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 갈등을 내가 붙잡으면 나 자신과 상대에게 해가 되지만 그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면 나도 살아나고 상대도 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인간적인 갈등으로 인한 염려를 여러분들이 붙잡지 말고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인간적인 갈등을, 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판단은 언약으로, 결정은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갈등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인간적인 갈등이 찾아올 때가 간혹 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붙잡고 힘들어하거나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언약적으로 판단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게 하시고 또한 사울처럼 계속 무너지는 자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항상 붙잡고 오직 복음의 사람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인생 종교 문화개혁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수시 시간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에 유의하며 영육 모두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면 바로 한 해를 결산하는 공동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회에 마치면 각 기관별로 내년을 두고 총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여전대와 이여전대회는 분당에서, 대학 청년부는 성화대석에서, 남전도에는 목양실에서 원로 목사님과 찬양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재직 각부 조직을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이은성 목사, 서기는 임윤희 장로, 예배부는 부장 이은성, 부원 존칭 생략할게요. 김미자, 황자영, 박정미, 신선미, 이혜선, 박순덕, 윤영순. 교육부는 부장 이하은, 부원의 김선미, 황자영, 하은샘, 최대호. 재정부는 부장 신성희, 부원의 김장미, 이호진. 건축부는 부장 김장미, 부원의 신성희, 이문자, 최대호, 김옥섭, 이경우, 김재복, 김경구. 선교부는 부장의 최현호, 부원의 임윤희, 이영희, 이호진. 음악부는 부장의 김선미, 부원의 박우식, 이하은, 전설이, 하은생. 경주부는 부장의 이문자, 부원의 이영희, 김미숙, 한명선, 오천순. 세가족부는 부장의 임윤희, 부원의 김선래. 미디어부는 부장의 이미진, 부원의 황자영, 최지웅입니다. 끝나고 붙여보니까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새해가 되면 2022년 1월 2일 주일날 오전 예배는 우리 교회 신년 메시지, 1년간 붙여온 메시지, 오후 예배는 재직 메시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부 강구는 11월 30일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237 화요제정이 있습니다. 12월 3일 4일 금요일 토요일 중직자 대회가 R2십 생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들은 본광고는 주보를 참조해서 인도받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과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빛의 경제 응답받는 이 시대에 참된 중직자들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삶에서 찾아오는 모든 갈등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더 큰 축복의 후유증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신 은혜에 놀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시니 여기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후대와 성옥과 전도 선교 현장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